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두 번째 시리즈로서 On Christ, 지난주가 Through Christ였고 이번 주는 On Christ,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위에 있는 삶, 그리고 예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지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자들은 쉽게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제 너를 이름을 바꾸겠다. 시몬에서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페트라, 반석입니다. 그리고 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담교회를 이런 밖에 가보시면 2000년도 교회를 세울 때 이 말씀이 표지석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진 나의 교회는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반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과연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바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갔습니다. 하이선, 한문으로 해신, 바다의 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래서 정말 일본도 우리 모든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울산 부근에 상륙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와했던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오전에 지나갔다면 9호 태풍 마이삭은 한밤중에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마이삭이 지나갔을 때 제 집사람이 거실에서 더워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베란다 창문이 흔들려서 정말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방에서 잘 잠을 잤는데 깨어있는 자라 얼마나 그 바람이 무서웠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대항한 고본에 가보니 사람들이 이제 미역을 줍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들을 보니까 수십 년, 100년 된 소나무 가운데서 부러진 소나무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서 정말 태풍이 무섭구나.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자.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있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서 있는 자, 비바람이 불어칠 때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자이며, 그런 결국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밤입니다. 밤이었음에 불구하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까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타게 됩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한참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강풍. 그 큰 광풍은 그 배를 출발할 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찾아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은 큰 강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광풍, 이름 그대로 미친 바람, 그 말 자체도 어마무시한데 큰 자를 더 붙였습니다. 큰 강풍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식어가 없는 어마무시한 센 바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을 분류할 때 단계가 있죠. 최고의 단계가 바로 초강력이라고 올해 새로운 단계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큰 강풍이라는 것은 어쩌면 초강력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광풍이 물결을 일으켰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다는 것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침몰하면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 배에 탄 모든 이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지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항상 위기, 그 내용은 달랐지만 교회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비바람이 불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이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위기가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 배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도 힘든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지만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귀신과 질병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시면 어찌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들었으면 지금쯤이면 믿음이 있을 만도 한데 어째서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밤에 그렇게 무서워한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였기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젠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랑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나를 죽일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 바람이 불어대는 캄캄한 고난의 바다에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평상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실감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을 고난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우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분노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에서 예민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쌓여있던 그러한 갈등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도 2단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교회도 실내 50인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를 강조해왔던 한국 교회로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풍랑이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풀어대는 그 풍랑을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가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들은 거칠게 불어대는 미친 그 바람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감염내과 교수가 쓴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는데 그런 감염병의 전문가입니다. 책의 제목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입니다. 앞으로 인생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가 그 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인류는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였습니다. 하지만 박제란 작은 동물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정말 유한하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병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급속도로 우울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병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러스와 병에 체념할 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버티지 말고 바꾸십시오. 버티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모이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허약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한 번은 건너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 안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답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직면한, 인생이 직면한, 인류가 직면한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섭게 바람이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썰릴 때 주 예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풍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반석 위의 선물로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 가운데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